아,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니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말았어?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친구 안녕. 잘 지냈니?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같이 가위바위보. 졌어. 그만해. 자, 우리 성경 숨은 그림 찾기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자, 집중. 집중. 자, 성경 숨은 그림 찾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있고 목사님이 지목하면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네. 진짜? 어디 찾았어요? 자, 성경 숨은 그림 찾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 수성 매직 우리 예안이 그 다음에 예인이 예안 예일이 식빵 오케이. 그 뭐였죠? 뭐죠? 비둘기? 정답. 다들 손을 내리네 갑자기. 이렇게 서영이 우리나라 지도. 정답. 유신이 수성매직 오케이. 또 손을 연이 찾지 않았어 아까? 찾았잖아. 찾았으면 다른 친구. 마지막 하나 뭐 남았지? 숫자 7. 야, 이거 진짜 어려워. 도현이 서현이 곧 너 찾았잖아. 일단 우리 새로운 친구 한번 숫자 7 숫자 7. 네네. 그 다음에 수빈아. 이 친구 못 찾으면 수빈이 찾으면 돼. 알았지? 알았어. 알려줘. 자, 과연 숫자 7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 진짜 한 3시간 동안 찾았어 무슨. 진짜 3시간 동안 7까지. 우리 새 친구가 라현이 새 친구가 찾았네. 새 친구가 찾은 거 처음이야. 야, 이렇게 찾았죠? 자, 우리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희가 가다가 식빵 찾았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이거 말씀 들은 적 있는데, 그렇지. 어떤 병자들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 예수님이 다 고쳐줬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병자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 오늘 말씀은 두 개 있어요. 2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찾았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친구. 저는 성경책이 있어요. 유결이랑 선율이 없니?
오, 소발이라는 사람도 있죠. 서연이는 성경책 없니? 그래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복음 28장 5절 8절 말씀. 아멘. 자, 베드로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안식일 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 예수님,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돌을 굴렸지?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거 아니야? 무덤 곁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세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베드로는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무덤에는 세마포뿐이었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한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었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런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 한편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숨어 있었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나도 무덤에 가봤는데 세마포만 있었어.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어 믿지 않았지. 난 압니다. 진짜 오셨는데. 에이, 그런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 내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기다려. 네, 우와! 진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네요. 그래, 약속했잖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와! 너희도 이 길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예수님 감사해요. 자, 우리 2주 전에 어떤 내용 들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 주환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과
또 예수님 뒤에 있었던 두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어떤 주일을 보냈죠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오신 그 친구는 어른 예배에서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상황에 있으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 믿고 있어요? 좋아.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과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 증거가 뭘까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성경 말고, 말씀 말고 어떤 증거가 있을까? 그렇지. 증인도 있었고요. 또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한 3가지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이게 뭐죠?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서 여기 안에 그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전통이. 그래서 이 무덤에서 돌이 굴러서 열려졌다는 그런 증거가 첫 번째 있고, 자, 두 번째, 이건 뭘까요? 무슨 장면일까? 그렇지. 무덤 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육신에다가 그 세마포라는 거,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그 헝겊을 올려놨는데, 이게 누군가 가져갔으면 이게 다 풀어 헤쳐졌거나 가져갔을 텐데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이게 또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달려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 뭔가 급했을까? 화장실이 급했어요? 무엇인가 급해서 달려갔을 거야. 그래서 오늘 왜 급해서 그렇게 달려갔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막달라와 그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무덤에 갇히셨을 때 6월절이 안식일이 지나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고, 안식일이 땡 하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옛날 전통으로는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향품이나 또 어떤 특수한 것을 발랐는데, 그것을 바르려고 안식일 다음, 그러니까 새벽을 말해요. 새벽 6시 정도에 열심히 달려갔어요, 이 무덤으로. 그런데 이 무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죠? 아주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을 이 여자들이 옮기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장정 몇 명이 달려붙어도 이 돌을 옮기기 어려워서 여자들은 걱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찍 예수님의 시체를 또 향품을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은지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어요. 결국 이 도착하니까 돌이 닫혀져 있을까요? 열려져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여자들의 걱정은 없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돌을 옮겨줄 천사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돌을 옮기고 나서 그 여자들이 울면서 찾아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마. 근데 여자들이 이 천사를 보고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서? 자, 이 옛날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천사를 본다는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 그래서 내가 지금 천사를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 천사가 나와서 여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일단 안심시키는 거야. 유찬이? 착한 저승사자? 그거는 좀 다른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우리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여자들아.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사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했대요?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무덤 안을 잘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와 그 얼굴을 덮으셨던 헝겊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 안을 설명하죠. 주원아, 이 천사가 뭘 설명했을까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너희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봐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달려갔던 거야. 급하게 갔던 거야. 예수님을 보려고, 또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려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여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정말로 슬퍼하고 정말로 밤새도록 울었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봤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어? 또 울래. 그렇지. 또 기쁨에 또 울 수도 있어요. 또 구멍 있어요. 이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구멍이 있으셨고 옆구리에도 창 찔린 자국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들 너무도 기뻤을 거야. 그치? 유시 발에도 있었죠. 너무도 기쁜 그 여자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여자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봤으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전해야 됐어요. 이제는 여자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는데 어떡하지 우리? 라고 하면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또 로마 병사들한테 자신들로 잡힐까봐 숨어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냐?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들은 이제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제자들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자기들의 눈 앞에서 죽었던 예수님인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도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믿었는데 한 제자는 믿지 않았대요. 누가 믿지 않았어요? 도마라는 제자는 믿지 않았대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내가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만지고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일까요? 믿음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 커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LA 다저스에 속해 있던 선수인데 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칭송과 명예와 또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야구 선수였대요. 그래서 내가 야구 선수가 꿈이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겠다라는 마음, 그런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그런 어린이들과 사람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야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나갈 때마다 여기 있던 아프리카 친구들, 어린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런 컷쇼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연봉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들을 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지었고요, 또 유치원, 또 고아원, 병원까지 지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정말로 힘쓰고 삶의 어떤 사명으로 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컷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컷쇼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말씀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컷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컷쇼라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이 컷쇼라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나요? 못 봤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서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LA 다저스의 유명한 선수였던 컷쇼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는 이제는 변화되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어려운 아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친구를,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또 삶으로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컷쇼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명언 아닌 그런 말을 남겼는데 어떤 말이냐면, 나는 야구 선수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커서, 그리고 지금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크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분과 직업이 우선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커쇼라는 사람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야구 선수이지만 나는 먼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배워요? 어떠한 귀신이 돼서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복수를 하고 또 귀신이 돼서 또 어떠한 저승에 가서 영원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말씀 또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살지 말고 우리 천국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전하라라고 했어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너를,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가서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할 수 있겠어요? Yeah.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기서 힘있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힘있게, 잘 힘있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채의 의심도 없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담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통스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함도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만큼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든 예담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